우리는 계속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고 또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자꾸 비추는 우린 그런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옛사람을 벗으라, 그리고 새사람 입으라, 이 내용에 대한 지금 계속 실천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죄의 종이었을 때의 체질을 의미합니다. 그 체질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새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녀답게 가치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아는 자같이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분내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또 도둑질, 이걸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벗을 게 뭘까요? 벗어야 될 것은 더러운 말입니다. 입을 건 뭘까요? 선한 말.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됐다 어떤 신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하는 것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찬동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실천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이 편지는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옛사람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옛사람을 입고 있는 옛사람한테, 죄인한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알아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린 이미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했기 때문에 노예같이 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인격에 또 우리 의지에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 내가 못하게 해줄게. 뭔가 어떤 사단이 너 말을 막 주장해서 하게 하니까 내가 그것을 없애가지고 더러운 말을 못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의지에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이다라는 어떤 공식이 있어서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맡기는 거야.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목적하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져서 그런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선택을 다 좋게 바꿔줘서 네가 무슨 선택을 해도 내가 다 잘되게 해줄게. 그걸 뭐 구원파라 그래요. 율법 폐기론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난 죄 없고 하니까 뭐 뭔 짓을 해도 괜찮다. 틀렸습니다. 지금 흠없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서 뭔가를 얻어내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아는 자 같이 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상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하면 속상합니다. 왜 속상합니까? 지금 너가 어떤 가치인지를 모르고 너와 가치가 맞지 않는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그 부모에게 속상합니다. 부모가 얼마든지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못하게 막을 수는 있으나 부모가 진짜 원하는 건 뭐죠? 네가 그 가치를 알아서 스스로 난 거기 갈 필요 없어. 그런 성숙한 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져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아는 자 같은 선택들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실력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알면은 그래 지금 오늘 뭐 더러운 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러운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한 거야.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그건 사단 잘못이야.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이 꺾었으니까 난 괜찮아. 그럼 상대방은 그 더러운 말 한 거에 상처를 받았는데 지 혼자서 영적 싸움 다 해놓고 난 괜찮아. 이게 되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성경은 더러운 말 입에도 내지 마 하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구원받는다,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애초에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명예를 알라.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치를 아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 실력을 갖길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간절히 원하고 믿으면 이루어질 거야.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간절히 원하시면서 이따 10번 버스를 타고 한강에 가서 한강이 갈라지길 믿습니다. 갈라지면 뉴스에 나오긴 하겠네요. 근데 갈라질 일은 없을 겁니다. 가르칠 수는 있으나 가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오병이어 기적도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기적이 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없습니까? 우린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거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믿는 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하면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이 자연의 질서를 초월한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든지 갑자기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만 일어나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가 보다. 병이 낫는다든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요. 지구가 해 주변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얘기하기를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죽어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 속에 지금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를 깨닫고 배우길 원하세요. 그럼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한테 그 배우는 과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과정을,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배울 거 아니겠어요? 2학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배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내가 이 과정을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과정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없애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나요? 왜 우리 가정에 뭔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 이것도 바꿔주고 저것도 바꿔줘서 날 좀 웃게 하고 날 좀 편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요?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지금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중고등부 애들이 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경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경력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역경이 경력이 돼요. 경력자는 초짜와 뭐가 다르죠? 겪어본 거예요. 경력자들은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빠르게 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알아요. 일을 시켜봐도 경력자들은 10명이 할 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역경이 경력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력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여정을 안 없애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안 나타난다고 우리는 자꾸 속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보세요. 오늘 첫 번째로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요, 결국 내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뭐 홧김에, 뭐 술김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의식, 무의식,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게 우리 속에 나옵니다. 또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나의 영적 상태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2장 19절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셨어요. 19절을 보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부르는 게 이름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도 말의 그 힘을 강조하는 그런 격언들이 많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 좀 이렇게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컵에 물이 반 있으면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와 반이나 있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하죠. 그것만큼 실제로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결국 나의 상태가 말이라는 열매로 맺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그냥 열리면 좋겠는데 이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좀 오늘 말 이쁘게 하세요, 말 잘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더러운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이미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것에 매여서 자꾸 그 더러운 옛것에 매인 열매들을 매고 있으니 지금 성경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메시지로는 그래,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지, 나는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이야기들은 잘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말하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자녀 같지 않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게 열매를 맺어서 심지어 나와 함께 사는 내 자녀, 가족들,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향을 자꾸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점검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말 말고 선한 말 하라 그랬는데, 그럼 더러운 말이 뭘까요?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을 욕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뭐 그것도 말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 더러운 말은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죄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컨셉 중에 하나가 죄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더럽다, 어둡다,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 하지 마, 그럼 욕하지 말라, 지금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더러운 말은 죄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없는 기준으로 내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나온 말을 성경은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어떤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와 그것을 보고 이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나는 옳은 말을 하는데 그게 더러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어떤 공간도 없고 그냥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건 망했고 틀렸고 너는 자르고 끝났고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걸 더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쁜 말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로 했을지라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말이 아무리 꿀을 바르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더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런 반발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옳은 말 하지 말라고요?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지 못하나요? 옳은 말 하세요. 근데 옳은 게 뭔가요? 옳은 말이 뭐죠? 우린 이 부분에서 오류를 많이 범해요. 옳은 말이 뭡니까? 옳은 말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옳은 말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게 뭐예요? 내가 과거에 겪어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걸 옳다고 믿는 그것 자체가 좀 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틀린 거 틀렸다고 얘기도 못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틀린 걸 틀렸다,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계속 틀렸다. 하나님 눈에 우리는 옳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옳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뭘로 여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옳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 되고 나서 옳다고 비판하세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부정한 여자에게 바리새인들이 막 돌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중에서 죄 없는 자는 돌 던져 얘기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옳은 말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진짜 옳은 말이 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면 이렇게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내가 어떤 옳은 말을 하면은요, 지금 사람과 상황 상관없이 내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다 불편해.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틀린 말 했어. 난 틀린 말 안 해. 맞아요. 근데 꼭 그 옳은 말이 항상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 친구 장례식장 갔는데 너희 어머니 교회 다니셨어? 안 다니셨어? 지옥 가셨겠네. 장례식에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도 할 수 없는 거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옳은 말이라고 해서 상황과 사람 상관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은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나는 알고 있고 너네들은 모르고, 나는 옳고 너네들은 틀리고를 이렇게 알게 해서 거기서 내가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만족을 얻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거 좀 틀렸다 해도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죠. 근데 그 상황 속에 내가 꼭 옳은 말을 해야만 하겠어 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 특징이 사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약해요. 내면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큰 거예요. 오히려 내면에 힘이 있고 높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틀린 얘기를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말을 할지라도 좀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번에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랬어. 욕하지 말아야지. 내가 남편한테 좀 반말도 하고 막 야 이렇게 했는데 이쁜 말 써야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죄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내 말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말, 그래서 성경은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선한 말은 뭘까요? 죄로부터 나온 말이 더러운 말이라면 선한 말은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똑같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상황을 보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탐꾼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파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견고하고 땅이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어떤지 상황을 살펴보고 와서 우리에게 보고해 달라 해서 이스라엘의 큰 12지파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믿음 좋고 괜찮은 12명을 뽑아다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열정탐꾼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 열정탐꾼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정탐꾼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며 여기 노약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한데 그들을 데리고 저렇게 강한 병사들을 싸워서 우리는 싸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열정탐꾼은 굉장히 책임감 있는 리더의 당연한 상식적인 분석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열정탐꾼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걸 불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이 틀렸다, 맞다 틀렸다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말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신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거부터가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린 더러운 말밖에 못합니다. 저도 참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평과 어떤 이 상황을 야기시킨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또 비난 이런 게 직접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내 속에 계속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 증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상입니다. 증상. 그럼 원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원인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자꾸 이렇게 이런 불평, 원망, 비난이 자꾸 나온다. 그럼 내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또 누가 이렇게 하도록 속입니까? 사단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활동하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속이는 방법이 더러운 말을 시키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는데 그 속임을 당하는 건 나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사단이 장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생각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사단이 장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한테는 사단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그 속임에 틈을 내주는 게 나예요. 그래서 오늘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이 더러운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단을 꺾어내 주세요라고 하고 지금 내 삶 속에 그 어떤 도전과 갱신은 없어요. 아, 사단이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 중에서 만약에 안 믿는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엄마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내 안에 있는 사단이 게임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꺾으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잘 안 꺾이네. 기다려.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려. 맞아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사단을 이야기하고 언급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분명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사단이 우리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사단이 장악해요? 문제는 뭐냐? 사단이 지금 밖에서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말에 내가 틈을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의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말을 너희 밖에 내지 마. 왜냐고 사단에게 틈 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율법이야 복음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행동을 고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증상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가면 돼요. 우린 또 더러운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의 행동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대요. 이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분을 내고 도적질하고 하는 것은 지옥 갈 내용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참 부끄러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이런 짓을 했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증상을 보면 내게 이런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아예 다 닫아두고 있어요. 이건 안 돼. 딱 그렇게 속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이상하게 됩니다. 자기 점검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십시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최근에 다락방에서 이렇게 복잡한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남을 비방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나도 그러지 않는지, 혹시 나도 사단에게 계속 틈을 내주면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으로 내 입맛에 맞게 적당히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으로 나의 허물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정죄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걸 점검하냐? 나는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유학 시절에 그 싱가포르 친구랑 이제 같이 여행 자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여행을 가면 제 역할은 항상 그 핸드폰으로 이제 그 길을 찾는 역할을 제가 항상 했어요. 근데 길을 찾는데 이제 제가 이거 이쪽으로 왔었으면 더 빨랐는데 일로 와서 좀 돌아가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니까 이런 것도 보고 이런 부분도 보고 좋네. 여기 이쪽 줄로 섰으면 더 빨랐을 텐데 이쪽 줄 서가지고 우리 좀 기다리는 것 같다.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하는 것 따라서 따라오니까
저는 이제 미안한 마음에 자꾸 후회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도 먹어볼 수 있으니까 더 좋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놈 봐라 하면서 제가 저보다 어리지만 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는 항상 이렇게 후회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을 얘는 자꾸 긍정적으로 받아주니까 저보다 동생인데도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도 만약에 그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후회 쪽으로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삶 속에 꽤나 많이 말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게 결국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 이쁘게 못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말을 이쁘게 하자가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는 건강한가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앵무새처럼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 같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보자는 거죠. 그걸 정말 아는 자는 마귀에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답게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냐? 더 쉽게 말하면 아빠 있는 자 같이 너는 지금 바라보고 현실을 분석하고 있니? 말은 다 이뤘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바라보고 선택하는 걸 보면 다 못 이룬 것 같이 우린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또 나와야 됩니다. 또 예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지. 자꾸 복음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그게 무슨 포인트처럼 복음을 많이 들으면 그게 쌓여갖고 축복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 틈내줄 필요 없잖아.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내가 해석한다면 지금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는 사실 전혀 못 믿는 사람처럼 나는 바라보고 있구나. 이게 저 깨달아져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면요, 정말 나는 삶 속에 거의 안 믿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뭡니까? 나의 못 믿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 단번에 영원히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끊어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렀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영혼과 육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꾸 우리 육신의 삶을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이웃과의 관계로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 생각엔 난 하나님 앞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난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남편과 내 자녀와 뭔가 트러블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닌데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화나는 건데요. 애초에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물론 화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떤 식으로 자꾸 점검케 하시냐면 우리 삶 속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행동 양식들을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군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그런 증상을 바라보면서 비판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원인인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하게 하는 사단을 꺾고 다시 예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다시 돌이켜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잘못한 사람을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뭔가 잘못된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그게 애초에 교회의 본질이에요. 특히 요즘에 캔슬 컬처라고 뭔가 누가 잘못하면요 마녀 사냥하듯이 그냥 왁 다 잘못했다 그 소리만 듣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 뉴스였어. 그럼 이제 그 한 사람만 매장당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칼에 쳐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는 말은 전 절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도덕적, 법적 책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 앞에서 다시 그리스도께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뺏어가면 안 돼요. 우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또한도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한 안 좋은 소리들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그 소리를 갖고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 소리가 맞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돌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은혜를 대표적으로 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살인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돌아왔다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 바울을 누가 찾아갔습니까? 바나바가 찾아가서 세웁니다. 바울은 나 이제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그런 거니까 그건 괜찮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계속 그런 부분들이 마음의 짐이었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는요, 베드로가 깨달았던 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내가 최악인데 내가 잘한 게 정말 없는데 그런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바울 정도는 되니까 이방인을 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훌륭하고 바울이 훌륭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모양대로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또 그렇게 쓰시기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꾸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스도께 돌리는 그 과정을 가야 돼요. 남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나는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나는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아는 자 같은 선택과 말을 하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감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감사하십시오.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렸죠. 감사는 영적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한테 공이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 속에 찾아오는 것, 지금 이 상황과 나만 있길 원하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유치하긴 합니다만은 가다가 10,000원짜리 주스 드셨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넘어질 뻔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수준 낮은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내 삶 속의 사소한 상황 사건 속에 자꾸 하나님을 갖고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계속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저는 그게 최고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을 꺾는 회개는 굉장히 소극적인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쁜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은 뭐예요? 나쁜 짓을 안 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잘하길 원하죠. 잘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일하심을 내가 자꾸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 도와주셨네요. 때론 집에 안 믿는 또 나보다 믿음이 약한 배우자가 있으면 그냥 혼자만 얘기하세요. 욕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나가는데 택시가 딱 오잖아. 하나님이 택시 보내주셨어. 그럼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 얘기하는 걸로.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런 거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진짜 교회는 갈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내 삶 속에 그냥 사소한 것에 또 자꾸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시작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살리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 의도가 좋다고 해도 상대방을 죽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살리는 말을 하라는 말은 무조건 죄를 덮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무조건 묵인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조건은요, 아까 말은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살리는 영, 살리는
말씀. 이게 합쳐져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살리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살리는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나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럼 그 문제 앞에서 살리는 말을 하라 그랬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살릴 수 있을까? 근데 열이 받는데, 짜증이 나는데, 나는 이런 말 못하겠는데 하고 고함이 질러 나가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내 안에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또 말씀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끌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내가 확신한 다음에 그 상황을 대변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말이 살리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나를 살리는 힘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열매가 돼서 상대방을 살리는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때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얘기했죠. 근데 이거 복음은 살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자꾸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복음은 살리는 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복음이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니까 다 살려.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나도 못 살겠는데. 복음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먼저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 삶에 역사하고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믿는 믿음에서 나온 열매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뭔가 노력한 것들이 때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철저하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거기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이 모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딱 받고, 거기 안에서 내가 갱신할 거 찾고 새로운 도전으로 내가 계속 새롭게 도전을 해 나간다면요, 어느 날 보면 그 문제가 다 해결돼 있어요. 내가 뭔가 살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 살기도 바빴어요. 나도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겨우겨우 성령 의지해서 갔을 뿐인데 내 뒤에 다 살아나는 열매가 나타나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간증해 보십시오 하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나도 살라고 붙잡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살린 열매가 있던데요.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잘하셨습니까? 아니야, 난 나 살라고 붙잡았어. 어떻게 그렇게 루디아 찾으셨습니까? 아니야, 나도 수일 동안 답이 없어갖고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 나는 그냥 하나님 인도 따라갔을 뿐이야. 그 말밖에 할 게 없겠죠. 그게 전 진짜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잘해봤자 별거 없어요. 어린 자녀가 엄마,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줄게 하고 갑자기 껌을 이렇게 몇 통 사가지고 역전해서 이렇게 팔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엄마, 자 5,000원, 엄마 기뻐하실까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5,000원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좋은 거야. 공부나 열심히 하고 빨리 씻고 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길 원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린 다 죽을까 봐 두려워요. 근데 그 최악의 사건을 하나님은 뭘로 바꿨어요? 최고의 축복으로 바꿨어요. 우리에게서 죽음은요, 솔직히 말하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에요. 마치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이제 감독이 한 골 넣었어요. 이제 잘했어, 들어와. 그럼 박수 받고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린 죽음이라고 해요. 벤치에 앉아서 이제 쉬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한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건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우리는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망할 것 같죠? 그것만 안 되면 막 죽을 것만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가진 것, 여러분들 실력 가지고 여러분들을 불행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행복자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 나는 행복자야.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이게 행복인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 나는 행복자야. 그리고 그 행복의 열매와 향기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린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새 사람 입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요, 복음을 담는 귀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나 말을 할 때 조금 신경 쓰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못 알아듣냐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그런 생각을, 왜냐 결국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물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도 하겠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이쁜 그릇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이번 한 주간 좀 기도 빡시게 하고 갑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낙심해도 되냐? 하나님이 무능력하실 때 그때 낙심하세요. 낙심하지 말라는 소리겠죠. 결국요, 인간적으로 세워진 모든 것은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세우면 세운 만큼 다 무너져야 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또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사람의 것들이 세워지면 무너지는 시간표면 무너져야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 비판 많이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고 막, 예? 지금 지역 작은 교회에서 진짜 그 목사님들은 인생을 올인해서 했는데 어쩌면 저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마음까지 들었어요. 너무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이 지역교회 참 열악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 이거 하나 바라보고 올인하셨던 그 목사님의 인생을 다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솔직히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하필 또 이 시기에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을 미국으로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저를 딱 고립시켜 놓고,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한 내용이 그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 오직 예수의 모든 게 다 사라져야 맞아요. 교회사를 보고 역사를 봐도 사람이 세운 조직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도 남아서 안 되고 조직도 남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남아야죠. 그 복음을 이어가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세운 조직은 해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잡한 이 시기에 우리 자리를 지키자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하면 됩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을 그냥 맹신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기준을 두고 성경이 맞으면 가고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못 가고 있으면 스스로 자멸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 이익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동산교회는 계속 성경 중심으로 지금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